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믿는 성도라는 그 특징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전에 이 내용을 보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걱정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실은 주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의 그 이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신 질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주님은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주님에 대한 이해를 묻고 나서 또 한 가지를 확인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출발이라면 그 출발 위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늘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이제 주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7절에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네가 신앙을 가진 것이 축복이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이 축복된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 가운데에 지금까지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한 단어를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지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이 매이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대로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또 교회의 놀라운 특권을 여기에 부여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막중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사도적 교회, 사도의 교회,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도적인 권위, 직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직분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되기도 하고 직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은 그 직분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직분도 문제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직분 때문에 교회의 직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직분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뼈아픈 소리죠. 목사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든다.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며 왜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아니면 교회의 직분이 나를 얽혀매고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권위적인 직분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직분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사도교회요, 사도적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거기 사도적 교회라는 역사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설명들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도 하고 또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형제의 발을 씻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을 위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곧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교회에 위임을 하고 갔다. 보통 우리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예수님 당시대의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도 제자입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그 모든 사명을 교회에 임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도의 모든 직분을 어디에 임했다고요?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대로. 사도의 모든 직분을 어디에 임하고 떠났다고요? 교회에. 정봉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의 위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의 모든 직분의 위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의 직분은 우리 목사이냐 장로이냐 권사냐 모든 직분의 권한은 교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교회 모든 직분의 권한은 교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채 목사가 어느 날 비밀리에 장로님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이쁘다고 좋다고 누구를 집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의 교회라 부르지 않고 사도적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사역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깊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누가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명칭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교회, 사도적 교회, 이 차이점이 있다. 사도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 베드로에게 이양되었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교황에게 권한을 물려주었고, 교황은 각 지역의 주교에게 물려주었고, 주교는 지교의 신부들에게 이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 차림으로. 자, 권한을 사도의 교회, 우리 캐톨릭 교회는 그 권한을 교회에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교에게 주었다, 교회에게 주었다. 주교에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베드로는 교황에게 맡겼고 또 교황은 그 사도권을 각 주교에게 맡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사도들의 교회이며 교황의 교회는 주교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주교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 신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주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사도의 교회, 캐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해가 다릅니다. 사도들이 죽으면서 그 권위와 사명과 직무를 누구에게 맡겨줬습니까? 교회. 그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물려준 교회의 권위, 사명, 직무를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요한 성경적 근거로 삼고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단,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사도로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느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운 교회에 사도들의 모든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해석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세세하게 볼 때 교회의 권위는 사도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에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봉사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함으로 명실공히 사도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것은 사도적 계승이라는 실질적인 연속입니다. 이 연속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연속성입니다.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 연속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연속성,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연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권위를 물려받았을 뿐이지 이것이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직분을 물려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분은 줄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집사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사의 권위와 그 집사의 그 이제 정말로 고귀한 직분의 그 이제 영광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세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었으며 성령께서 사도들의 교회와 사도 이후의 교회를 연결하는 영적 계승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연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사도 이후의 교회와 실질적인 연속종을 가능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사도들의 증언, 즉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계승하게 하셨다. 둘째는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봉사를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수행한 것처럼 교회가 사도들의 봉사의 모범을 따라 복종하고 실천할 때 사도적 계승이 가능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우리 사도적 이 사명을 직분을 계승받게 되느냐? 말씀. 두 번째로는 봉사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적 계승을 있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의 권위는 우리가 직분을 누구한테 물려받은 그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도의 우리의 직분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봉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는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교회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시험에 들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직분자들에 대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교회 직분을 다 이제 무시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권사 또 서리집사 이것은 성경에 없는 직분이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러나 훨씬 더 교회의 직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악용을 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칼 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칼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이 직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때에 더 귀한 그러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봉채 목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직분 가진 분들이 직분을 바로 알고 이 직분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 교회 이 직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직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설명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교직의 필요성. 교회 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직 제도, 공동체의 인도와 치리를 전문화하는 직업으로 하는 교직자 제도. 여기서 이제 교직자 제도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교역자가 필요한가? 그런 이단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단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역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예로 여호와 증인 교역자 없습니다. 몰몬교 교역자 없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좋지요. 교역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줘도 좋고 또 권위의식이 없어도 좋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사례비는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하는 무슨 제도가 사례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 사역비도 있고 나름대로의 거기도 사례비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례비 가지고 교역자를 없애야 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어떻게 일을 하는데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단체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교직이 필요하다.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다. 그래서 교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의 과제와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될 전문적인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자를 두었습니다. 교회가 교직 내지 교직 기구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 거기에 서술을 했는데, 첫째는 이 교회 교직자를 통해서 이 사도적인 증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적인 증언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 신학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선포하기 위해서 교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적인 학문에 근거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교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 예배와 성례전의 효과적인 집회, 성도들의 친교, 교회 교육 행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교직자가 필요하다. 이제 성례전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평신도가 세례 주면 안 됩니까? 평신도가 세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죠. 나중에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교직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성도들의 교육, 행정,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쌓은 교직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지도하여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에 유지하고 또 이단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오늘날 교회가 담당해야 될 과제는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한 범세계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사역도 점점점 전문화되어 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회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여러 다른 사람, 전라도, 경상도, 이북 사람 다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교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교직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교직자와 교회의 관계, 교인들의 관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평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신도. 우리 교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직자는 어디까지 교직자고 평신도는 어디까지 평신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평신도, 교직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대리자로서 교직자라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이임을 통해서 있게 된 봉사 직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임한 직임을 봉사하는 것이 교직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직자가 교회에서 임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위임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교회에서 결의가 되고 교회에서 의논되지 않는 돈을 목사가 마음대로 혼자 쓰는 교회,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만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 마음대로 돈을 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돈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필요해서 물건 사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다 쓰죠. 그러나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산 냈어야 되고 결정된 걸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위임한 봉사직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철저히 거기 라틴어로 미니스트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미니스터,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위임한 것을 집행하는 봉사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육자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교직이 공동체의 부름과 위임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교직자에게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교직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직자는 자기 자신을 단순히 공동체를 통하여 불리는 존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그러니까 교직자의 이 권위, 카리스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교직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가면은 그는 공동체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평신도가 받은 카리스마와 교직자가 받은 카리스마,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다시요. 거기 카리스마는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교직자가 받은 그 권위와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받은 권위가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카리스마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직자의 카리스마적 봉사는 공동체의 특별한 부름과 위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자유로운 카리스마적 봉사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갖는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지도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가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나갈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직자들이 가진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물건처럼 소유하고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성령의 권위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지도자적 권위를 가질 때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냥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직과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협동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고 상호 의존적이고 협동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권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후보 교수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과제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의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는 특별한 직분 곧 교직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증인이어야 할 사명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나눌 건 만인 사제직이 나옵니다. 만인 사제직. 이걸 또 혼동하기 때문에 만인 사제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니나 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만인 사제직이라는 이 사제직의 의미는 협동적 관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직 내지 교직기구는 그 외적 형태에 있어서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교직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바른 신앙으로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지난날 과거에 불행한 경험, 상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선뜻 그러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직분이 장애가 되고 오히려 직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직분은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수직관계의 직분, 높고 낮으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직분처럼 교회 직분을 수직적인 직분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는 피해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모두가 평등한 직분이다. 평등한 직분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우리의 직분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카리스마, 은사의 차이고 섬김의 차이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권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보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교직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의 직분이 어디까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도 그러면 이 직분 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다른 사람이 가진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사도적 교회의 개성을, 사도적 교회의 영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주어진 직분, 사도적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물려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직분, 봉사의 직분임을 알고 바르게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인 줄 알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협력함으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